어마무시한 작은 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마무시한 작은 혀. 아멘, 아멘. 대충 감이 오시죠? 어마무시하대요, 우리 혀가. 성경이 전하는 우리의 작은 지체 혀입니다. 사람들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끔씩 성깔도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 성깔, 이거를 잘 다스리면은 이게 변해서 인품이 됩니다. 성품이 변해서 인품이 되고, 그 인품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고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은 품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품격, 성품, 인품, 품격, 이것을 지닌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분명히 만나보셨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격이 있다, 뭔가 다르다. 아, 나는 성깔인데 저 사람은 성품이 있다, 인품이 됐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경험해봤죠. 무엇이 그들의 품격을 만들까? 무엇이 그들을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걸까? 지금 이 세 단어에 나오는 반복되는 한자가 있죠. 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건품이라는 단어인데, 저도 몰랐어요. 저 공부하고 그냥 안 거예요. 근데 이 물건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죠? 입구라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품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인품, 성품, 결국에는 품격 또는 품위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혀,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막대 먹은 사람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 밖에서. 그죠? 막대 먹은 사람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품입니다. 입이에요, 입.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인격을 드러내며 성품을 드러내고 그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품격의 혀를 가지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쇳바닥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습, 우리의 행위, attitude,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새겨주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쇳바닥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조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11,000에서 한 25,000까지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말들, 그냥 어쩔 때는 생각 없이 툭툭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이 길들이기 힘든 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혀의 무게를 우리가 한번 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혀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words could never hurt me.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험담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리는 말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잠언 25장 15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지만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참으면은 관원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뼈도 없고 날카롭지도 않고 그냥 흐물흐물한 이 혀가 뼈를 부러뜨린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천냥빚도 말로 갚고 그런 표현도 한국말로는 있죠. 그죠? 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질까요? 왜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게 스탑이 안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큰일 날 뻔했네. 나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 교사 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과연 그런 말 하는 건가요? 나 어쩐지 교사 되기 싫었어. 선생님 되면은 월급도 작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문맥상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선생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잡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자원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섬겨주시길.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멘. 그죠? 우리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지원도 해주시고 아이들 가서 한번 들여다도 봐주시고 또 아이들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말이죠. 1절 말씀은 결국에는 말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실수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으니 만약에 말에 죄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래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혀를 잘 간수한다면은 온 몸을 잘 간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통한 대화와 언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동물도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앵무새도 있는데, 앵무새는 우리 소리를 흉내내는 거래요.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래요. 그리고 늑대들도 뭐 10마리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같이 할 때 야, 너 아무개 너는 저쪽으로 가, 개털이 너는 이쪽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하면 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언어 또는 대화는 절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한 고래, 돌고래들도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소리로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한 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이 세상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는 우리가 특별하게 간수하고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언어, 우리에게 주신 이 혀는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 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그런 입술이에요. 그렇게 귀한 입술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아프게 하고 막 사용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satanic,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시다가 누가 욕하고 싶고 막말이 나오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물러가고 사탄의 모습이 내 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혀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말을 쉽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뚫린 입이니까 내뱉는 대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쉬운 표현들 중에서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뭐든지 죽겠다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설교 길어 죽겠네, 그죠? 재밌는 일이 생기면 우스워 죽겠다, 힘든 일 생기면 미워 죽겠다, 반찬이 맛있으면 아주 맛이 죽여져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색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과연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 혀를 점검해 볼 때 그런 표현들이 맞는 것들인가? 자식들 향해서 아유 망할 놈의 자식, 아유 죽을 놈, 썩을 놈,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의 혀의 문제 있을까요? 목사를 어떻게 보시고? 네, 맞아요. 혀에 문제가 있어요. 혀에 문제가 있어요. 저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할렐루야, 거룩,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혜롭다 이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혀를 컨트롤할 것이고 말 조심할 것이고 함부로 툭툭 내뱉고 그런 말은 없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혀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억세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혀가 도대체 어마무시한데 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혀의 크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루는 혀하고 어금니하고 싸움이 났어요. 실제 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금니가 혀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자꾸만 그렇게 놀리고 그런 식으로 막 말 뱉고 그러면은 내가 확 물어버릴 거야. 그러면 너 피까지 날 수 있어. 얼마나 아픈데. 나는 뼈야 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내 말 한마디면은 너뿐만 아니라 나머지 너희 32개 다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혀의 무게, 혀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부드럽고 이 혀 안에는 뼈도 없어요. 근육과 플래시도 그냥 살도 아주 부드러운 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 크기는 뭐 요만하고 얼마나 무거운가 보니까 3.5아운스래요. 3.5아운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콜라캔이 있잖아요. 콜라캔, 소다캔이 있는데 그게 16아운스더라고요. 16아운스의 5분의 1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죠? 남을 그냥 말라 죽게 하고 헐뜯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이게 요 조그만 이 지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서는 말과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여기서 말하는 말, horse는 아마 야고보가 갈릴리에서 살면서 많이 경험한, 자기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크고 적어도 1200파운드가 된대요. 그런데 뭐 클라이스데어이라는 큰 말 같은 거는 그거는 뭐 2400, 500까지도 가는 그런 거대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컨트롤할 때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짐도 몇백 파운드 되는 짐들을 등에다 싣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갈 물린대요. 제갈 물리고 고삐를 잡으면은 요만한 꼬마 여자아이도, 그죠? 100파운드도 안 되는 사람도 그 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으로,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양쪽 다 당기면 스탑, 그리고 흔들면은 고,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러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말만 그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배도 마찬가지래요. 배. 이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요. 야고보가 한 10km 정도, 10마일 정도,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고향이 있었어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아마 배는 쉽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갈 때 배에 타죠. 그죠? 풍랑을 만나는 그 배 보니까 276명이 탔어요. 그 옛날에. 그 276명을 사람 무게만 대충 따져봐도 수만 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 그 배를 사람들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게 작은 키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요만한 거. 그런데 그 키를 선장이 움직이면은 그쪽으로 배가 움직이고, 또 반대쪽으로 틀면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작은 배의 키, 그리고 큰 말의 제갈,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특징이 뭘까요? 즉 우리가 깨달으길 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죠? 이 큰 몸, 3.5아운스 되는 혀, 요것만 잘 간수하면은 우리가 온 몸을 제갈 물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말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혀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나의 혀를 그분 앞에 내려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그분으로 채워 나아갈 때 나는 혀를 간수할 수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죠?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로 grow up, grow up. 언제까지 그 혀를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내뱉으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할 거냐는 거예요. Grow up! 철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3장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품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모든 것을 14장 40절에서 품의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한문적 진리가 거기에는 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혀를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것이 표출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바른 말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온전한 말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것이 표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그러지? 37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 맞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성도를 향해서 던지는 이 한마디, 예수님께서 그거 내가 돌아오는 날 신문할 거야, 확인할 거야. 왜 그 말을 했는지 너와 짚고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내 말을 하나하나 다 할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보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고 내 말로 정죄받을 거래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거 그대로 믿으시길, 그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내뱉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실수가 없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거야 지금. 그 자체가 실수라니까. 분명히 한두 명은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던 분이 아니신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실 만큼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조용해지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십자가 앞에서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이겠다고 칼과 창, 채찍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제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던가요? 아니요.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 그가 말한 게 시편 기자로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죠. 이거 한번 올려주시면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이죠? 결국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요? 말조심?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툭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 버려요. 툭 하면은 뻑 하면은 나와 버려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 본성, 그 죄성은 아직도 여기서 꿈틀거리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혀, 하나님, 이 꼬불꼬불거리는 이 혀, 이거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또 있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옆에 분들에게 먼저 나눠주세요. 저 조심할게요.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